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죠. 이제 바울이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첫 번째 로마서를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헌신하였으며 또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였는가, 그런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또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의 학파 중에 가장 엄한 가말리엘 학파 중에 한 모든 그 교육과정, 모든 율법, 자기의 모든 시대를 다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나 또 그 사도서신을 통해서 베드로 외에는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도 동일하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것은 자기의 마지막 복음 사도로서의 마지막 헌신이라고 아마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았을 때,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그 가기까지 얼마나 회방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 또 사로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을 이미 성령의 인도하신 가르침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그것은 결국 로마라는 곳에 자기의 복음의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작정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로마 총독,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그 총독에게서 심판받는 것 다 뿌리치고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26장부터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7장에서는 그 항로 속에서 그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 인생은 이제 한참 살아가야 되는 이제 30대, 20대, 40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정도의 분포입니다만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아마 나름대로 마음고생, 또 자기 부모들의 겪는 모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 이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투쟁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할 때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8장을 보시겠는데요.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의 행로를 보면 지금 로마에 도착은 했어요. 그러나 쉴 틈도 없었어요. 한 3, 4일 후에 우리가 15절을 보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 타베르네라는 지역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온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세 개의 여관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바울을 맞이한 그 신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위로를 받았죠. 이제 바울이 사실 로마에 도착되자마자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에서 총독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형제 앞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고 그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엄청난 시련이었죠. 어떻게 정말 젊지 않은 나이에 그러한 환란 속에서, 폭풍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정말 건장한 사람들도 다 지쳐서 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다시 이제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죄수가 된 몸이니까요.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가 또 셋집으로 가서 어떻게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워주신 강건함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비오 광장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믿음이죠. 요즘 코로나19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또 모든 교회가 지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각자의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거든요. 예, 물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코로나 문제를 그것과 관련돼서 내 생활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는 것은 우리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생활하고 또 불필요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불필요한 장소에 가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집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장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나의 영생을 책임지고 있는,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에 이런 때는 예배 가는 것이 아니야. 정부 말을 들어야지. 정부 정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로마 시대에 네로가 그 당시에 집권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보았을까요?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요즘은 거의 다 TV가 있고 다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목사가 이거 너무 위험한 때 성도들 다 오지 말게 하고 내가 내 테이블에 앉아서 카메라 하나 아니면 스마트폰 설치하고 온라인 예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로마에 사는 아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겐 특별한 죄수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에 살고 있는 많은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제사장급들, 아니면 장로급들, 서기관급들, 나름대로 유지들, 유대인들 중에 유지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형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이라는 건 뭘까요? 율법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신조,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적인 것, 또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법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관습입니다.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기를 내어준 것은 예루살렘이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총독 여기 바울을 신문하고 그에게 죽일 죄를, 그를 십자가에 내어다를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바라바를 오히려 내어주려고 그랬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민족에게, 내 민족 예루살렘에게 누구에게도 범죄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온 것이지 내가 절대로 나의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금 유대인들 여기에 모인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천사도 인정하고 사람의 부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제 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뭐 그 시대에는 전부 다 편지로 전달되는 시대였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직 그 로마에는 바울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해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의 사상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파를 얘기하는 거죠. 대해서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듣고자 한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제 바울도 좀 휴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성경적으로 설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해야 됐겠죠. 그래서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날짜를 정하니까 사람들이 그 날짜에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거기에 뭐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나름대로 정말 그 철두철미한 그런 그 원래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가 그들에게 대변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그 수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강론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24절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그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죠.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논할 때 아직 그 수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 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정치적으로도 그 토론회를 보면 서로 반론하고 문제가 서로 의견들이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들을 놓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흩어질 때 바울이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합니다. 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까미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복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듣기는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여기에 보면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지 못하게 설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상당히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더 상고하고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마음먹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목회 철학과 자기의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그걸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그냥 예수 믿을 수 없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나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주변 사람들도 한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그 누님의 딸들 만날 때마다 설득해요. 근데 그들이 내가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믿지 않는 어머니들이나 형제들을 보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 분들. 그러면 그들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그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저녁까지 강론한 거예요. 완벽한 설교였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앞에서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 다 했다. 그러고 신발에 묻은 흙을 떨어버렸다 그러죠. 근데 그런 그림 후에 이미 이사야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이 고침받을까? 보면 아주 27절 후반에 보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한번 마가복음을 보십시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이죠. 자,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위한,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뿌린 사람들,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죠? 돌밭에 뿌린 사람들,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엉겅퀴에 뿌린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려고 그러나 위에 엉겅퀴에 덮여가지고 세상의 재리와 먹고 살아가고 재물과 자기의 일락, 그것 때문에 더 성장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1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너는 길가에 있는 사람이냐? 복음을 들어도 저거 뭔가 구경꾼처럼 와 있는 사람이냐? 교회를 나와도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다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걸로 오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와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큰 유익이 없으니까 돌밭에 뿌린 사람처럼 되고요. 교회를 와서도 먹고 살아가는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빠지고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을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믿는 사람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씨는요, 싹이 나와서 자라다가 성장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또 돌밭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중에 세상의 일락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이 오히려 세상 것에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첫 번부터 길가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된 것인가? 나는 돌밭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된 것인가? 나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종적인 걸 얘기해요. 어차피 네가 그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기까지는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모세의 말과 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강론할 게 아니에요. 복음서만 가지고 해도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로마서부터 사도 서신은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을 때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이런 그 말씀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사복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건 무엇인가, 만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 영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정말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가르쳤을 때에도 그들이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러면 이사야 말 예언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복음을 전해졌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눈을 가린 것이다.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인에 대한 아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아픔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그 구원의 날은 또 별도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시록의 때에 전인 구원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30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입니다. 그 자기 셋집에서 살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으면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받는 것이 그렇게 날짜가 금방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건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꺼리낌 없이 어떻게 정치적인 상황, 그 사회적인 상황, 유태인 환경 속에서의 어떤 상황, 또 그 어떤 사람이 오든 관계없이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도 이것이 하나의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은혜의 말씀을 충분히 강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그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쉽게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특별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말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나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형제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를 여전히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전할 생각도 안 갖고 아이고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믿는다는 거는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일부러 내가 방치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 뭐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그 사람이 생활이 편안하고 자유로운데 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내가 일본에서 변화돼서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이 내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와 이희찬 장로,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죠.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들이 그 당시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이경자 권사는 열심히 그래도 여의도로 다녔지만 우리 이희찬 장로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가 와서 목사가 되고 와서 우리 예수 믿자, 바르게 믿자, 성경을 배우자. 이제 내가 갈보리 채플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자. 그 말 한마디에 조금도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빈털터리로 나왔지만 이찬 장로는 그때 한참 사업이 잘 될 때고 우리 이경재 권사님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실 다 망해서 일본에서 어느 형제가 목사가 돼서 들어온다면 잘 사는 형제들은 꺼리게 마련이거든요. 와서 어떤 재산적인 것, 경제적인 걸 자꾸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꺼리는 것인데,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모든 비용과 자금을 다 우리 이장로가 헌금했고요. 근데 그런 것은 순리적인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우리 갈보리 채플 그냥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5-6명밖에 없는 10년 동안에도 한 번도 꺼리낌 없이 주일이면 변함없이 교회 예배드리고 난 그것을 엄청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물론 더 답답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권해받느냐 이겁니다. 진지하게 믿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정말 충분한 기도를 가지고 여기서 또 보면 바울이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날짜를 정했다는 것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시할 모든 자료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을 설득시키고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기도와 노력과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만약에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네가 아들인 네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라.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잡혀 있다가 그 지진으로 이제 풀어났을 때 거기 간수가, 로마 간수가,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 간수가 정말 그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간수가 얘기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요. 배반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 팬데믹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환란이 더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수 하나가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서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믿을 사람이었으면 우리 형제들처럼 그냥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면 작정하셔야 돼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정말 철두철미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을 만나자고 할 때 당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충분히 자료 수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2년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담대 없이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그런 각오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일어나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는 환난 전에 들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거라면 벌써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내 가족과 정말 내 혈육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 혈육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때에 나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참 애통할 문제죠.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열정과 바울 사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배울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또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더욱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가정과 사회와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그 가족과 그의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